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는 자로 살아야지 받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밝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받기보다는 주고 살기를 바래서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행복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은밀하게 주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로 살아야지 움켜쥐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 이것은 건네주다라는 뜻이에요.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받는 것, 이것은 취하다, 뺐다, 잡다,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취하고 움켜쥐는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움켜쥐는 것보다 나눠줄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그러면 있는 자만 나눠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서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없습니다. 더욱 그랬습니다. 더더욱이란 뜻이고 복이 있다 이 말은 행위 언약 가운데서 믿는 자가 행하고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상기하고 있어라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행복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약한 자를 돕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살라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역시 보여주는 신앙으로 주는 자의 신앙으로 살기를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주는 부자가 받는 빈자보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부자는 주는 것을 행복으로 알지만 마음이 인색한 자는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와 사도 바울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네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서 극치의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허무와 공포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로 그의 일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더 취하고자 노력을 했지 그가 무엇을 나눠주고 만족하고 살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쇠사슬에 묶여서 매도맞고 생명의 위협도 수차례 겪었지만은 세상의 그 무엇이나 어떤 사람도 바울의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과 남에게 주는 삶에서 넘쳐 나오는 행복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눠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부자였느냐?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늘 마음 상태만은 나눠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는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을 어제 식사 대접을 받을 때에 나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가진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주고서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기뻐했는지 아니면 집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주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목회자는 말씀을 신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또 받기만 하지 말고 받으면 뭔가 모르게 부담이 가잖아요. 받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받았으면 그만큼 베풀겠다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았으면은 다시금 또한 나도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얌치 같잖아요. 꼭 보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받아 먹기만 하고 한 번 뭘 사줄 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얌체갖고 그 사람과 상대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베풀고자 하는 자는요. 베풀고자 하는 자는 마음이 넉넉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이 뭐가 부자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넉넉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마음 상태만큼은 빈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말씀으로 자신을 정복하고 또한 자신을 쇠사슬로 묶는 로마를 정복하고 일생을 기쁨과 승리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왜 이와 같은 신앙을 살았느냐?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주는 부자로 행복하게 살지언정 로마의 황제인 네로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도 생을 마치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일에 내가 조금 참았더라면. 또 하나는 좀 더 베풀고 살 것을 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하신 것은 쌓아놓은 재물을 허비하고 충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는 자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주는 자로서 더 받아서 더 많이 구제하고 천국에 자신의 보화 주머니에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쌓아놓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남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그것도 구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구제입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받기보다는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7절로 18절. 느헤미야 5장 17절로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90명이
그렇죠.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렇죠. 그가 총독이었어요. 믿는 자들은 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해서 주는 자로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니에미야 총독도 받기를 거절하고 주기를 좋아해서 12년간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고 도리어 150명의 민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며 사도 바울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데에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행복하다 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는 헤아리지 말고 제한 없이 그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또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되어 줌으로 인해서 너희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들은 나눠줘야지 살지 받고서는 못 살아 하는 주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는 자로 살아야지 받고서는 못 살아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부자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15장 6절 한번 봐봐요. 신명기 15장 6절. 신명기 15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시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 잠언 22장 2절에도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해서 부재를 행함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구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구제라는 뜻 가운데 헌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금, 그래서 아나데마라는 뜻을 쓰는데 이 아나, 다시, 데마,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드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럼 너에게 뭐 주었는데? 생명 주었고, 시간 주었고,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직장 주었잖아.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은 내가 했는데요. 그것은 네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했잖아요. 하는 자는 헌금 못합니다. 예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졌지요. 이런 자는 될 수 있지만 내 건데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 같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막 같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뭘로? 옥토와 같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받은 것 되돌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막은 뭐예요? 하늘로서 내리는 물을, 빗물만 받아먹고 사는 자예요. 그건 사막 같은 자예요. 마음이 사막 같은 자는 안 돼요.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되돌려 줄 알아야 돼요. 되돌려 주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예물입니다.
부재를 행하면 대상이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어요. 부재의 대상. 우선은 믿는 형제입니다. 또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또한 내 경내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부재를 하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보잘것 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부재하라. 성경은 없습니다. 되갚을 수 없는 자, 경제 능력이 없는 자를 향해서 부재하라고 했습니다. 부재의 방법은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드보라처럼, 또 고넬료처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 어떻게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벳 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를 알았으면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빈손 가지고 나오지만 신앙 양심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왔다. 신앙 양심을 잃어버린 자예요. 부자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목적 마음에 품지 말고, 부자나 헌금은 처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넌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처음에 정한 대로 누구처럼 하지 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은 하지 말라. 일부를 감춘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임바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라. 부재의 정신입니다. 부재의 정신은 나눠줄 줄 아는 자로 살아가라.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렇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줄 알아야지. 돈 빌려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껏 한 거지. 내 능력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1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도 써야 돼. 그거 다 드리면 내가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다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시는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라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이에요.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고. 마태 6장 2절에 구제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헌금하면서 이름 다 떠벌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은밀하게 하라 그랬지. 어떻게 이름 다 떠벌려가지고 그냥 나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것도 공공연하게 이름까지 다 써놓고 말이야. 주보에다가 이름도 밝혀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이게 이름도 없잖아. 누가 하는지도 몰라. 하고 말면 말고. 헌금한 봉투 늘 열어놨잖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제함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인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그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제함에 있어서 그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재물이 쌓아짐을 인식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구제를 행한 것에 따른 현세와 내세에서의 상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예물이 쌓아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제한 자를 향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됨에 복을 받게 되고 장래의 생명의 터를 쌓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제의 목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균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어떤 거예요? 구제가 뭐예요? 내 가진 것 가운데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예요. 내가 10만 원 가지고 있다면 5만 원을 떼어서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갖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내 가진 것의 절반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그 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구제는 장래의 선한 일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제하고 받는 내세에서의 상과 복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대의 주머니를 만들어주고 그곳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내세의 심판대에서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구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제 안 하게 되면 지옥 형벌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2장 13절. 긍휼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너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 25장 41절. 어떤 구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예,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그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작은 자가 아니야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를 행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하지 아니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형벌을 당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구제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 다음 행해야 할 일이 바로 구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넉넉한 마음,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는 자로 살기를 늘 기뻐하고 행복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병자답게 잊은 행에서 주는 자로 살지언정 받는 자로 불행을 겪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긍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